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오늘 전국에서 울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서울 광화문 서울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 분의 댓글에 보니까 축풍령 휴게소에 오전 9시 한 반쯤 되겠네요. 9시 반쯤 축풍령 휴게소에 예남 예배에 참석하는 버스가 한 100여 대가 쉬고 있더라. 전국에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광야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 위로라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여호와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지도 않은 시절에 선지자와 왕이 위로를 한다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어르기를 먼저 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방자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오늘날 소아청소년 양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오은영 박사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며 되는 것은 된다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 되는 것에 억지를 부린다면 될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표현은 사실 납득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야, 그리고 히스기야야, 너희가 볼 때 이 백성은 목자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들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 여호와께 버림을 받을 것이며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이 나의 위로를 받게 할 것이다. 그 소식을 너희가 전해주길 바란다.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외쳐주기를 바란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기 손으로 징계하셔서 그 지은 죄값에 배나 받았으니 너희를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와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징계는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이 백성들이 온전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을 떠나 제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위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AI라면 모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외치는 자의 그 외치는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합니다. 외치는 자는 이미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앞서 있는 1, 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넓게 펼쳐진 곳이지만 방향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충분한 물과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로든 오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 백성들이 마중 나와 반겨 맞아야 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와 사막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즉 왕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안전한 길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위한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3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100세가 훨씬 넘은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리를 이어서 외쳐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모두가 이런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받은 소명대로 외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세례 요한 역시도 앞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쳤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자복하였다는 것은 뉘우침을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율법을 들었을까요? 7절과 9절에 세례 요한이 다시 외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한 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훈계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리와 부자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살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탐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산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을 속이고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 즉 삭개오가 말한 온전한 배상을 치룬 다음에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로마의 억압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삶으로 백성들의 삶은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그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산과 언덕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는 세례 요한으로 인해 그 행실을 고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내려치면 그냥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성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잘려지면 죽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처럼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무지막지한 외침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들의 위로자로 광야에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는 전혀 위로자의 소리가 아니었음에도 백성들에게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가 저 광야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의 위로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가리라
그 백성들은 슬퍼하며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가깝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 길을 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의 큰 운동이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일을 묵과하고만 있을 수 없는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백성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소리만 듣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준비된 길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에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위로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죄사함의 용서와 더불어 망한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소리는 회개는 시킬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하여 인도해 줄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예비된 길로 나타날 것인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죄를 태우는 제단의 불과 같이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안에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함을 받은 용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믿음의 자녀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죽정이와 다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살을 부대끼며 사셨습니다. 저 멀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다정하게 위로하시는 소리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세상과 구별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늘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곳이거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너희에게 올 나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도 역시 주인의 도끼가 그 뿌리를 내려치기 위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위로받지 못한 고아와 같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럼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한 자유를 이루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탐욕과 결별하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렸기 때문이죠.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힘들어하는 생명들을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함께 목 놓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